이어서 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자행 속수이상은 오미상무해언이로다.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자자는 부터 이렇게 되고요. 속수예를 행하고 부터 그 이상은, 그러니까 속수라는 것이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 속은 그 묶음이고요. 수는 그 말린 육포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그 정설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포 묶음 한 다발. 그거 이상의 예를 행하면 내가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등록금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저 등록금이 얼마다, 요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속수레가 있나요? 기독교, 불교 이런 데는 대중들은 그냥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근데 여기는 학문이니까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비용, 그것을 이제 속수로 메꾸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서당도 그 속수레가 굉장히 그 저렴했습니다. 뭐 사란대빵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읽어보죠. 예. 자활 불분이여든 불개하며 불비여든 불발하며 그 이루에 불이 사무반적 불부야니라. 네. 분발하지 않으면 걔는 10개짜입니다. 열지 않는다.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업 시간 됐습니다. 이제 책을 여세요.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분발하지 않고 있으면 아예 수업을 시작을 안 한다는 거죠. 예. 분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불비, 이것도 이제 애태우는 겁니다. 막 공부하고 싶어서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출발을 아예 안 합니다. 발설을 안 해버립니다. 그 이후 모퉁이 하나를 이렇게 들어보면, 모퉁이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한 모퉁이, 제자들이 세 모퉁이를 들고 다가와야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반응이 없으면 불부야, 되풀이하지 않는다. 철저히 자발적 교육입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논어를 읽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과더라. 제 수업에 이렇게 막 반응이 없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일본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쯤 됐는데요. 이번 학기 수업 끝 이러고 이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논의에 이거 봐라. 분발 안 하는데 왜 수업하냐? 그건 낭비 아니냐?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 성균관대 교수들은 휴강이 많다 이만한 그게 실렸어요. 제 이야기인가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모면을 하긴 했는데 하고 싶은 분위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열의가 없는데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도 한번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는 3일간 하루 8시간씩 3일 계속 수업하고 한 학기 학점을 주는데요. 한 요만한 그 학생들은 완전히 마음이 떠 있어요. 그 자네들은 뭐냐 이랬더니 야구 선수인데 졸업을 못 합니다. 학점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는 뜻이 전혀 없잖아. 뭐 우물쭈물하는 거야. 나가 놀아라. 다른 일을 해라. 내가 A는 못 주고 B는 주겠다. 약속한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맞다. 내가 저 거짓말 안 한다. 막 신나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얽어매 가지고 공부시키는 거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자기 애 막 옆에서 그냥
회초리 들고 야 공부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것이 공자 교육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 요 문장 또 읽어보시죠. 자식의 유상자지척에 미상포야르시다 자의실곡적 불가르시다. 공자께서 상당한 사람 상주 옆에서 밥을 먹을 때 미상포야 배불리 드시지 않더라. 자실곡적 실은 이날이라는 때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곡을 한 날에는 그날에 곡을 했다면 노래는 안 하더라. 이거는 그 공자가 이제 그 상주 옆에서 우리가 상가집에 가서 밥 먹죠. 그런 것도 이제 상주 옆에서 밥 먹는 건데 배불리 먹지 않더라. 그 누가 옆에서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되게 그렇죠. 뭐 그런데 상가집에서 그냥 술하고 고기하고 잔뜩 갖다 놓고 왕창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막상 상주가 되면 밥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주가 되면 저도 상주 돼 보니까 밥이 안 들어가니까 아예 안 먹습니다. 그냥 한 끼 두 끼 안 먹고 이러니까 이제 이웃집에 그 형수들 뭐 와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그냥 그거를 막 입에 털어넣고요, 막 강요하고 야단치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야단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효상효. 이효상효. 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를 상처낸다. 그럼 효도는 뭐냐? 부모 마음으로 볼 때 흡족하게 만드는 거. 부모 마음이 흡족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효도인데요. 내가 효도한답시고 굶어가지고 다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가 이렇게 보면서 니 참 효도 잘하네 그래라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야 밥을 먹어라 밥을. 네가 굶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냐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밥을 그렇게 막 못 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하는 말입니다. 부모 마음을 좀 생각해라.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밥이 잘 안 들어가는데 공자가 문상을 가면 그 상주하고 마음이 하나 됩니다. 공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남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가 돼버리니까 자연히 밥이 안 들어가는 거죠. 많이 안 들어갑니다. 조금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문상 가서 곡을 한 날은 이제 상가집에서 나와서 뭐 노래방 간다 그런 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냥 노래하지 않고 그날은 그 상주의 슬픈 마음을 함께 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긴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위안연활 용지적 행하고 사지적 장을 유하여 이유시부인저 자로할 자행 삼군적 수여실이 있고 자활포빙하하며 사이무해자를 오부려야니 피랴 임사이 구하며 호모이 성자야니라. 이제 앞에 안년이 있고 자로가 있는데 뜬금없이 그냥 안년한테 말을 겁니다. 공자가요. 안년한테 뭐라고 하느냐? 용지적 행하고 우리를 서주면 나가서 이제 그 행동하고 사지요. 사는 놓아두는 겁니다. 놓여지면 안 서여지면 그냥 숨어 있는 거. 이것이 오직 나와 너가 이러한 경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논어를 자꾸 읽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수동적이 되는 그런 것이 있던데요. 내가 뭘 벼슬 해야지 뭐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고 서주면 일하고 안 서주면 가만히 있는 거죠. 예. 나를 서다오 이렇게 나가서 막 자기 피하라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늘이 바보가 아닌 겁니다. 하늘이 이 몸을 써서 세상에 뭘 하려고 하면 자연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안 되느냐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아직 하늘이 서먹을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 아니다. 첫째는. 둘째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때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의 뜻대로 따르는 그런 방식은 그 서준다는 건 하늘이 서주는 거죠. 이 임금이 야 이리 초청해서 서준다는 것도 그 하늘의 뜻이어야 됩니다. 임금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와서 내 좀 도와다오. 그거는 의미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여지는 건 결국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건데 그러면 행하고 놓여지면 그냥 숨어 있는 거지 뭐. 세상 나가려고 그렇게 설치지 않는다. 나와 안녕 너하고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누가 열받겠습니까? 자로가 열받는 거죠. 선생님은 뭐 안녕만 제자입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자기는 안녕보다 어떤 면이 더 뛰어난가요? 무술이 엄청 뛰어납니다.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이죠. 삼군, 이 삼군은 이제 육해 공군 뭐 이런 식으로 전체 군입니다. 군 전체를 이 행군한다면, 군대를 이렇게 이끈다면 수여 누구하고 함께 하랍니까? 그때도 안연입니까? 이런 소리죠. 그땐 당연히 자로 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니까 자 공자께서 말합니다. 맨손으로 호랑이 때려잡고요. 포호. 맨발로 황하를 건너고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거.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자로가 이런 성격이 있다고요. 자신만만해 가지고요. 맨손으로 호랑이가 나와도 뛰어가고 그냥 배도 안 타고 그냥 황하를 건너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하고 군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하고 하느냐?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모의를 잘 해서 모의하는 걸 좋아해서 성공하는 자하고 함께 할 거다. 왜 이런 말을 공자가 갑자기 했을까? 평소에 공자가 제자들을 이렇게 볼 때 자로 걱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용기가 너무 있으니까 약간의 불의를 보고 뛰어들다가 제명에 못 산다 이거 자로가. 그러니까 그 자로를 조금 불의를 보고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게 그렇게 되도록 고민을 평소에 늘 고민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자로를 좀 바꾸려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좀 바꿔봐.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상대한테 너 그 성격이 그 부르장머리 그거 못 고쳐 그거 제발 그거 하지 마 이래 갖고 고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러면 더 반대돼 버리고요. 그래서 사람이 남이 못 고친다. 절대 못 고친다. 제자라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방법이 뭐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듣다가 이렇게 깨닫거나 뭐 이런 방법이어야지 직설적으로 너 그거 고쳐 이거는 효과 없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그 자존심 때문인데요. 자존심은 왜 생기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내 거 챙기려는 욕심. 그러니까 꾸지람을 들으면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상처 입은 거죠. 그거. 심지어 염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염소. 앞에서 그 고삐를 끌고 가면 안 따라옵니다.
뒤에서 가야 졸졸졸 갑니다. 염소도 하물며 그런데 인간이 내가 야단친다고 고칠까요? 안 고칩니다. 그래서 공자는 늘 은근히 깨우치려고 이런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안 불면 안 부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거, 이것이 좋은 거지.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는 이제 자로한테 너도 좀 따라봐라, 본받아봐라. 요걸 깨우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로가 또 군인을 지금 그 통솔하려면 누구하고 합니까? 이러니까 그때 이제 너하고는 안 해. 이 소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사실은 자로의 약점인데 자로의 약점이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걸 이제 은근히 돌려서 말하죠. 그래서 나는 맨손으로 호랑이 잡고 맨발로 황하를 건너고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뭐 일을 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꼭 성공하는 자가 그런 자하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은근히 자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로가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건 버리고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깨우침을 주려고 이렇게 그 말을 꺼낸 겁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자왈부이 가구야 인된 수지편지사라도 오역위지연이와 여불가구인된 종오소하리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되는 것을 만약에 이자가 해석이 좀 잘 안 돼서 만약에 이렇게 그 여자와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자 되는 걸 만약에 내가 추구할 수 있다면 노력해서 가능하다면 비록 지편지사 편은 그 채찍입니다. 채찍을 잡는 무사 그러니까 그 마부입니다. 마부라도 하겠다. 내 또한 하겠다. 내가 돈 벌 수 있다면 마부 노릇할게. 돈만 벌 수 있다면. 근데 공자가 마부 해가지고 큰 돈 벌까요? 못 법니다. 돈 아무나 버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것도 뭔가 이렇게 타고난 뭔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면 공자가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공자가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먹을 거 있고 한데 뭐가. 학교 지어야지. 학교 시설도 남루하고 학교 시설 좀 잘 짓고 학생들 많이 수용할 수 있고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나도 돈 좀 벌어보고 싶다. 그러면 마부라도 하면 잘 벌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근데 그거 한다고 안 벌려진다. 그러면 여불가구 내가 돈을 구한다고 해도 구해지지 않는 거라면 종호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 그냥. 학문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내가 딴 거 하게 되나 그거 해서. 그러니까 공자는 오늘날 태어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 못합니다. 사람이 뭐 이 성인은 무조건 뭐 근데 요새 나오면 사이비 교주가 되면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사이비 교주. 그러니까 수련단체도 보니까 정도로 하는 수련단체는 돈 별로 없더라고요. 완전히 사기를 치는 데가 돈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희한합니다. 또 읽어보죠. 자지소시는 재전질 이르시다. 공자께서 신중하게 다룬 것, 신중하게 이런 대하는 거, 재개하는 거. 요게 목욕 재개할 때 제자입니다.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목욕하고 재개할 때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욕 제사할 때 재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얼렁뚱땅 시골 가서 뭐 가족들 모여서 술 한잔하고 12시 되면 그냥 제사 지내고 이러는데, 공자는 그 재계를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잘 가다듬고, 이게 재계입니다. 그리고 신을 만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되고요. 이거는 정신하고 관계됩니다. 또 읽어보죠. 자제제 문소하시고 삼월부지 육미하사 왈부도 위약지 지어사야호라. 공자께서 제 나라에서 순임금 음악소입니다. 순임금 음악을 들어보시고 석 달간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 그게 몰입이 돼가지고요. 그 음악에 도취돼서 석 달이나 고기를 먹어도 맛있다는 이 정도일지 뭐 음악에 완전히 그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음악하는 것이 이런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도모한다는 것은 꾀하지도 못했다. 시도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 지극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누가 만든 음악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하늘 마음과 완전히 일치한 사람이 만든 음악은 하늘의 음악이죠. 하늘의 음악이 하느님이 제작한 음악이라고요. 그거는 공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면 이제 황홀 그 자체였겠죠. 엉터리 음악도 너무 많습니다. 엉터리 음악. 욕심쟁이가 만든 음악은 그런 음악 들으면 욕심이 자꾸 더 생깁니다. 그래서 가사들이 뭐 형편없는 가사도 많고 이런데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관직에 음악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중에 음악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할이, 음악의 중요성이 굉장한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뒤에도 나오고 하는데, 누구 음악을 들어보면 이 음악은 이러이러하다 다 평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제일 최고 경지까지 간 듯한 분이 누구냐? 세종대왕이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균화라는 음악을 작곡을 하시고 제목도 균화라고 만들고,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철학적인 이름이고 굉장히 음악을 중시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읽어 보실까요? 염유왈 부자위 위군호와 자공왈 낙다 오장문지 호리라 이발 백이 숙제는 하이냐오 있고 왈 고지현이냐니라 왈 원호이까 왈 구인이 덕이니언이 우하원이리오 출알 부자 불이야시리라. 이 대화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염류라는 공자 제자하고 자공이라는 공자 제자가 위나라에 있었는데, 그 위나라에 공자가 오신 겁니다. 요새 같으면 예컨대 제가 미국에 가 있거나 일본에 가 있었는데 지도교수가 오신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가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모였는데, 선생님은 이제 호텔 방에 계시고 호텔 거실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위나라에 오셨는데 위나라 임금을 위할까요? 라는 거는, 위나라 임금이 정치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할 텐데 그 위나라 임금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실까요? 이걸 염류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그러겠지. 여기 오셨는데 임금이
정치하라 그러면 하시겠지 뭐. 근데 아차 아닐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늘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판단하고 공자의 판단은 늘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겠지 하다가 아차 아닐 것 같다. 요거는 이제 자기 판단이고 잠깐의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장문지 내 곧 물어볼게. 이발 이제 공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이번에 위나라에 오셨는데 위나라 임금이 정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뭐 총리나 장관 자리 하실렵니까? 뭐 이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묻냐?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백이숙제가 동이족입니다. 은나라의 은자들입니다. 근데 은나라가 망하니까 백이하고 숙제가 그 주나라 땅에는 살 수 없다. 주나라에서 주는 곡식 안 얻어먹겠다. 그래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그 백이하고 숙제를 갑자기 묻는다고요? 백이 숙제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고지현이냐? 옛날에 그 현명한 사람이지.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다. 거기다가 더 무엇을 원망하겠냐? 원망할 게 뭐가 있겠냐? 이제 그 말을 듣고 문 밖으로 나옵니다. 부자 불이야. 우리 선생님 정치 참여 안 하신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위나라 임금은 지난번에 공자가 만났던 남자라는 여자의 부인의 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위나라 임금이 지금 문제가 많은 임금인데 그 정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자공 판단에는 공자가 그 높은 자리를 못 얻어서 한이 맺혔다면 하시겠지요. 근데 공자는 정치에 초연하다라고 하면 굳이 그런 문제 있는 임금을 도와서 정치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옛날에 현명한 사람이지. 그런데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잖아요. 한마는 한평생을 원망하고 살았나. 근데 공자의 말은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다. 인을 구한다는 건 한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한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마음을 얻으면 뭡니까? 하늘처럼 되는 겁니다. 한마음이 하늘 마음이니까 한마음을 얻은 사람, 이것은 하늘 마음을 얻은 거니까요. 하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는 콩알보다도 작습니다. 저 천왕성에서 지구를 한번 보자고요. 점도 못 찍습니다. 우주 전체가 되면은 지구라고 하는 거기에 연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구 안에서도 중국에 그런 건 완전히 다 초월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하여 인을 얻었다면 전 우주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자질구레한 데 가서 뭐가 좀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뭐 따돌림 당했다고 서운해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인이 덕인 한 사람이죠. 그러면 공자가 벼슬 못해서 원망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차하게 말이죠. 여기서 벼슬하고 이런 거 없다. 공자한테는.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직설적인 대화가 아니고요. 굉장히 이렇게 은유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투는 자공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논어의 자공의 말은 쭉 보면요. 거의 이런 묘한 이런 은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 자왈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 제기 중의니 불이 부착이는 의아여 부운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소사, 요 밥 사자니까요. 반소사, 거친 밥 먹고 물을 마시고. 왜 물을 마시나요? 거친 밥에 왜 거친 밥 먹습니까? 요새 누가 막 보리밥 먹는다 그러면, 예, 보리밥 뭐 보리밥도 못 먹는다 그러면 쌀밥 먹지 뭐 이런 말 하는 건데요. 왜 거친 밥 먹을까? 쌀밥이 없는 거죠. 왜 물을 마시나요? 국이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난한 거죠. 곡괭 팔을 굽혀서 베고, 팔 굽혀서 뵭니다. 왜 팔을 굽혀서 베나요? 베개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래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있다. 그래도 행복하다. 이런 자기의 개체적인 그런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면 자기 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굶어도 맛없는 거 먹어도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조연합니다. 하늘 마음이니까요. 언제나 행복하죠. 의롭지 않으면서 부자 되고 귀한 자리를 올라가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 같다. 그건 뜬구름이지. 그건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구절이 우리나라 선비들이 논어 읽고 상당히 영향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선비들은 굉장히 가난하면서도 깐깐하고 그 절개를 지키고 뭐 이런 것이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예. 요거 읽어 보실까요? 자왈 가수년하여 50이 하격이면 가이무대과의리라. 나에게 몇 년만 더 보태줘서, 보태준다는 것은 아마 이 말을 하셨을 때는 한 45, 6세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년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어서 50쯤 되어가지고 주역을 배운다면, 그러면 이 말을 하실 그때는 47세 이럴 때는 공자는 주역을 안 배웠을까요? 50대부터 나는 50세에 이제 주역 배우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했을까? 아닙니다. 이때 주역에 아주 몰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한 3, 4년 더 지나면 주역을 완전히 독파할 것 같아요. 완전히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쯤 돼서 주역을 다 배우면, 다 배우는 겁니다. 다 알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 허물은 없겠다. 이제 내 인생에 큰 허물은 없겠다. 완전히 득도할 거다. 그래서 공자가 50이 지천명 이렇게 나오죠. 지천명. 그러면 주역이란 뭐냐? 1000명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1000명을.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거리가 되고 잘못 살게 되는 원인은 1000명을 몰라서 1000명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1000명을 모르니까 1000명과 자꾸 반대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노력, 공부 이것은 1000명을 알아가는 거, 지천명, 1000명을 알아가는 거 이것인데 만약에 내가 1000명을 완전히 알아버렸다. 100% 1000명을 알아버렸다. 그러면 내가 1000명, 내 마음이 하늘 마음 그 자체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 마음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늘 마음을
다 아직 모른다. 일부밖에 모른다. 이럴 때는 어떡하냐. 당장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늘 마음인지 내 욕심인지 이게 아리숭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늘 마음을 완전히 알 때까지는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우리는 역이라는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역이라는 것. 이걸 만든 건 아마 5,000년 전에 보키시, 바로 동이족입니다. 우리의 선조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역은 하늘의 명령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역을 공부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처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욕심은 이 길로 갈 텐데 하늘의 명령은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 이런 걸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매사에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거고 헛된 삶이 아닌지 매 순간 자기 삶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역을 참고하면 하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주역을 참고해서 계속 살다 보면 하늘의 뜻이 점점 더 강화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하늘의 뜻을 확 몸에 이렇게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이런 하늘의 뜻이 뭐와 같으냐 하면 5살, 6살 요럴 때 엄마하고 똑같아요. 그때 엄마는 그 4살짜리, 5살짜리의 하느님입니다. 전지전능한 해결사라고요. 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시장 이제 엄마 손잡고 시장 갔다. 그러면 뭐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마 배고파 이러면 해결이 되죠. 큰애가 야 임마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 제가 때리려고 해. 그러면 또 해결이 되죠. 완전한 해결사죠. 그러니까 그때가 우린 제일 즐거웠다고요. 마냥 행복했다고요. 그래서 그때의 엄마의 사랑 이거는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건데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고민에 빠졌는데 어머니가 해결 못 해주죠. 근데 지금도 해결사가 있습니다. 7살, 6살 때 엄마 같은 존재. 바로 하늘이죠. 완전한 해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민거리에서 못 벗어나느냐? 하늘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5살짜리가 엄마 손만 잡고 가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요. 엄마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때는 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엄마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 엄마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는 하늘이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빨리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여기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책입니다. 예컨대 뭐 집에 여기 불이 여기 참 무너진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요. 하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애가 위험에 빠지면 엄마가 가만히 있나요? 얘 그 위험해 가면 안 돼 끌고 가잖아요. 하늘도 야 나가 이럴 거라고요. 근데 사람은 왜 안 나가고 다칩니까? 쥐가 있으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 쥐를 집에서 쥐가 있지 않습니까? 쥐들이 피신을 가고 하면 옛날에 노인들은요 따라갑니다. 그 쥐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도 나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못 갔냐 이거죠. 그 사람도 그 하늘이 매 순간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데 밥 먹을 때 되면 배고프게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밥 먹을 때 돼도요 고스톱 칠 때는 배가 안 고파요. 그렇죠? 고스톱 칠 때는 너 밥 안 먹어도 돼 그게 아닙니다. 그때도 밥 먹으라고 해도 돈 딸 욕심에 느낌이 배고픈 느낌이 안 들어옵니다. 욕심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을 망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막 욕심이 생기면요 삼풍 백화점 이런 건 막 그때 엄청나게 비싼 그 명품을 막
막연세일을 했어요. 빨리 들어가서 그거 사야죠. 그런데 그거 살 욕심이 생기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많이 다쳤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수많은 그 삶을 살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하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는 아무 걱정 없잖아요. 지는 지 혼자 도망가지만 이 사람은 혼자 도망 안 갈 거라고요. 우리 함께 나갑시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따라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죠? 어딘가요? 어느 도시에 의로운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다 살려주겠다. 예. 근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엎어버린 거인데요. 그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피신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냐? 보통 걱정이 아니죠. 그래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만든 것이 역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을 보면 하늘의 뜻을 바로 전달받아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책이죠. 그래서 공자가 주역을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요. 주역을 엮은 그 끈이 가죽으로 끈을 엮은데 그게 막 3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 강의할 때 책이 깨끗하면 안 됩니다. 막 터져가지고요. 다시 사셔야 되고 또 터져서 저 3번째 샀습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막 이러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 책인데 왜 그러냐?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파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여기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